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은 신인우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십니다. 공명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목에 보면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신조어죠. 제가 적어놓고도 좀 부담스럽다. 주일 제목에 거지가 뭐냐 하지만 이게 사실 그 뜻이 있잖아요. 자신의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상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특별히 무주택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꼭 무주택자만이 아니라 이런 갑작스런 이 경기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는 그런 소시민들,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들,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별히 엄마 아빠는 왜 집도 없어? 엄마 아빠는 왜 가난해? 이렇게 말할 때가 된 우리 아이들, 참 난감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구체한 변명하기조차 어려운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봐야 할까? 한 청년이 집 앞에서 멋진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청년과 자전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부러운 듯이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지요? 청년이 바로 대답을 하죠. 아니야, 내가 산 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주신 거야. 그랬더니 소년이 그래요 하면서 힘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청년은 혼자 상상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도 이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음이 분명해. 자기에게 자전거를 사준 형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해서 아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다시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지? 그때 이 소년의 한 대답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니요, 나도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우리 집엔 심장이 약한 동생이 있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리더군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벼락거지겠지요. 이런 세상의 관점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도록 도와주어야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여학생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신질환이 왔습니다. 의사가 의학 공부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견디다 결국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의사, 주변에 다 의사. 공부 잘하니까 고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결과는 감당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이 있어요. 동남아시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동남아시아의 그 어려운 아이들과 이제 함께 뒹굴면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비몽사몽간에 실제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었는지 환상을 봤는지 선교지에서 만난 아이들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의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의 마음에 간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꿈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꿈을 가져라 청소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미래를 바라봐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꿈이 무슨 꿈일까요? 대부분은 야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망과 비전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잠언 말씀인데 이미 시작됐어요. 5월달, 6월달에 잠언 전체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잠언을 읽었습니다만 이번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또 미리 하면서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야, 이제 새로운 기대감이 뭐냐면 저는 잠언을 조금 이렇게 뒤로 놨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예수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복음이 거기엔 담겨 있지 않아요. 대부분 도덕 윤리책처럼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잠언을 권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복음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한번 도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잠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잠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배워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잠언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예수 만나게 해주고 잠언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 잠언의 가르침 따라서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이번 가정의 달 5, 6월 잠언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 교육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재미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다 옛날 같으면 아이들 다 모아놓고 재밌는 놀이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게임도 하면서 신나는 오늘을 보냈을 텐데 지금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주일학교 부서에 담겨 있어요. 기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격려해 주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린이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엄마, 아빠 세대들인데 우리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아까 간단히 예를 드린 그런 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입장이 돼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거를 덮어두고 세 가지 점에서 좀 우리 아이들을 정확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바라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나는요, 오늘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들을 정확히 가르치라는 건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성경 열면 나오는 말씀 있죠. 다 아는 말씀이지만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화면 보실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성경의 첫 출발인데 저를 처음에 가장 힘들게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천지를 창조해?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난 거 다 아시잖아요. 전형적인 유교 집안. 우리 아버님이 34대 종손이시니까 정씨 종손이에요. 유교 집안의 무속신앙에 절에 가지요. 때 되면 또
무당들에다가 푸닥거리하죠. 뭐 이런 가정에서 제가 자랐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가자마자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건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 중심이냐 아니면 동물들 중에 하나냐, 뭐 이거 가지고 전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세상에서 옆에 교회가 있어도 예수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 믿고 살아. 눈에 보이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미션 스쿨을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계시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막 무리를 걸어다닌대,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아니 세상은 진화론을 통해서 자연이 뭐 빅뱅 이론이 어떻고 설명은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다인 줄 알고 세계관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또 다 아는 것이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미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의 은혜로 또 깨닫고 통과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 맡겨드립니다. 자, 우리 이 두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그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의 세계관 속에, 관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 맞습니까? 이거 없다면 출발점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준다고요,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으면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어젯밤에 잠깐 전도서 1장을 읽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 같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메시지 성경에 연기 같은 인생으로 표현했어요.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안개와 같은 인생, 연기와 같은 인생, 헛된 인생 다 누려본 솔로몬이 말한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헛된 인생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바로 세우는 부모 세대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문의 필요성이지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예수 만난 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 만난 아이들이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잠언 1장 8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빠 엄마가 나눠져 있잖아요. 아버지의 훈계는 이런 거야, 엄마의 법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 이해하시는 분 없지요? 이거는 엄마의 가르침이 뭐고 아빠의 가르침이 뭐가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자녀에게서. 저는 이 코로나 시절에 좀 가정이 회복되는, 오히려 무너지고 힘들고 지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바빴잖아요, 엄마 아빠들. 아빠는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아빠들이 얼마나 왕따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애완견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아빠들이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뉘엿뉘엿 황혼기가 다가오니까 아이들은 독립해, 아내는 마음 멀어져 있어. 엄마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빠는 본체만 채 갈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우리 많이 신문에서 매스컴에서 봤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빠가 막 사업에 정신없고 직장에 쪼들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빠가 아니라 매일 집에 있네. 재택근무.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쏟았던 에너지들을 가족에게로 쏟아낼 수 있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정에게 이 시대에 임했다면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빠만 그렇습니까? 엄마들은 그동안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어요.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갔다 온 아이 학원 보내랴, 태권도 보내랴, 바둑 보내랴, 미술학원 보내랴, 피아노 쳐라, 뭐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걸로 바쁘고 분주한 엄마. 언제 엄마 얼굴 볼 새가 있나요,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상위권에 사는 사람들 예만 들어서 지금 공감대가 안 되십니까? 이제 원컨 원치 않건 간에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아빠들이 재택근무할 수 있고, 그래도 퇴근을 빨리 할 수 있고, 어디 가지마, 술집 가지마, 모임 가지마, 집으로 바로 가야 돼,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또 같이 보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단어가 다 귀한 단어인데 한 단어를 찾는다면, 다시 말씀, 어느 단어를 꼽고 싶어요? 다 중요하지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쳐라.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가르쳤어요. 교훈은 많이 하고 훈계는 많이 하고 양육은 잘 하고 있지만 그 속에 주의 말씀이 담겨 있느냐, 믿음이 담겨 있느냐. 오늘 말씀 앞에 순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는 우리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훈과 훈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우리 아이들은 부모보다도 더 약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유혹이 와요. 오늘은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내일 가면 또 시들해져가지고, 우리 아이들 여름 겨울 수련회 보내보면 알잖아요. 막 수련회 갔다 오면 인생을 완전히 바꿔 사는 것 같잖아. 싹싹해지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틀도 안 가고 일주일도 안 가고 보름도 안 가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분명하지만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은혜가 끊임없이 부모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너무너무 믿는 거예요. 내 새끼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 거야. 천만에요. 끊임없이 부모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끌어주지 아니하고 양육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금방 넘어지는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이고 책임이라면 적어도 아이들이 자기들이 독립할 때까지, 적어도 부모의 가르침을 싫어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런 거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도시락 싸던 시절에는 아이들 도시락에 엄마가 말씀 한 구절 집어넣고 내가 어제 받은 은혜의 말씀이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봐라.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서 숙제들도 내줬어요. 예전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말씀을 아이들에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준비되고 그런 은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나의 가치관 속에, 나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오고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예화 드릴까요? 엄마 아빠는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 옛날부터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전히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나는 믿음의 생활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는 교회 잘 가라, 신앙생활하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엄마는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기도를 잘하기를 바래. 엄마는 한 번도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경 보기를 바래.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참 너무 힘든 이야기들 계속해서 죄송한데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앞서감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앞에 있는 그 순간, 자기들이 독립해서 떠나가는 그 전까지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는 그런 가정생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좀 부모로서 꿈을 가지십시다. 비전이라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 꿈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이야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예요. 에베소 교회 후임자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아들이죠.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믿음이요 어디서부터 흘러왔냐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당사자 디모데로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외할머니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믿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대 신앙이 바울이 제3자가 보기에 확실한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외할머니, 어머니의 믿음이구나. 이런 칭찬을 지금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전임자에게서,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디모데와 같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야, 너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부모님의 믿음이, 너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보인다. 야, 너 정말 잘 컸구나.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니? 이런 칭찬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꿈이라고 비전이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안 그런 가정들도 좀 있을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서 너 부모의 믿음 상속받았구나. 야, 너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았구나. 우리 손주에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런 칭찬의 소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화답이 우리의 삶에 목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증거를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우는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생의 연륜이 다를 거예요.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은 다를 수 있어요. 누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했나,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했나, 이런 걸 떠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연륜이 있잖아요. 전도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은 헛된 거야, 한마디에 다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연륜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 한마디, 한참 열심히 뛰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 열정적인 헌신의 모습,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 이 다음에 다음 세대에 나는 이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10년 20년 살아봐야 결정된 인생의 패턴 벗어날 수 없지만, 외할머니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과 디모데의 믿음을 놓고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았고 누가 더 헌신적인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나요? 뭐 여자라서가 아니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은 이름만 나와요. 디모데 때문에 등장된 인물이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잖아요. 우리가 외할머니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우리 손자는 디모데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신앙의 계승자가 되고,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하게 별로 충성 못되고 인생을 마감했지만 우리 손주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라도 심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나는 할 수 없었던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우리 아이들 때, 우리 손주 때 반드시 이루고 성취됨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기회, 이 코로나 시기가 황금 시기일 수 있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아직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있고 그런 건강이 있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고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그까지 벼락 부자가 되면 뭐하고 벼락 거지가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세상의 것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보여주면 그까짓 것 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은혜만 받으면요, 초라해진 엄마 아빠의 벼락 거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이에게서 제가 경험을 한 사례입니다. 자세히는 간증 안 하겠어요. 벼락거지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벼락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미래가 있는 다음 세대들, 우리 손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